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3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과거의 그 스라린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6월절이라는 것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도 6.25를 왜 기억합니까? 다시는 이런 전쟁과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또 자주국방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유대민족은 멸망하지 않고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남아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쥐어잡고 흔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첫 번째 6월절의 내용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또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정말 건강하고 균형 잡힌 리더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0세의 부름을 받아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데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보내겠습니까? 보내지 않죠. 그래서 내린 게 무엇이죠?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듯 내보낼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 몇 가지의 재앙을 내려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죠. 그 마지막 재앙이 아주 중요한 재앙인데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을 꺾어버립니다. 바로 죽음의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이 날을 고지해 줍니다. 니산월 14일이라고. 그래서 그 날에는 각 가정의 어린 양을 잡아서 혹은 가족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잡아서 그 피의 일부분을 임방과 문설주,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 현관에 밖에 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역시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의 전역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피가 있는 가정은 표적이 되어서 넘어가게 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없는 가정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모두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받고 나니까 이 파라오가 두 손을 들고 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엑소더스,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43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해방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고 다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6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을 영어로 넘어가다는 뜻의 the Passov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넘을 유, 넘을 월자.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는 한자처럼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월남의 월은 이 넘을 월자였습니다. 우리가 월담한다 그러죠. 담을 넘는다. 이게 넘을 월자를 쓰는 거예요. 이 6월절에는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동안에는 누룩 없는 이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 있지 않는 무교병, 맛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떡병자를 써서 이것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그 7일 동안을 지키게 되는데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과 그리고 무교절은 한 세트로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년 동안 이 6월절을 지켜왔냐면 1446년 이상을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연도가 주전 1446년이기 때문이죠. 그 오랜 시간 동안 6월절을 지켜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본문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와 저녁 식사하려면 기뻐야 돼, 안 기뻐야 돼요? 기뻐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저녁 식사는 그렇게 기쁜 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일명 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5글자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최후의 만찬. 누가 그렸죠? 네, 있다고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죠. 놀라운 사실은 가르쳐줘서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놀라운 사실은 이 밤이 6월절이었다는 거죠. 6월절.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가장 중요한 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양고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떡을 먹었습니다. 브레드 빵이죠. 빵은 당연히 맛이 없는 무교병, 즉 맛이 없는 빵을 준비해서 이 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먹었던 만나를 기념하면서 이 고난의 빵이라고 생각하고 뜯어서 먹었습니다. 이게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애굽에서의 고통의 시간들을 상기하며 쓴나물을 함께 먹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포도주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포도주를 보통 4번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는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고 건져내리라는 말씀이 4번 나오는데, 그 4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포도주 잔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잔을 한 번 든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띄어서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 6월절은 남자들이 보통 10명 모이면 6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먼저 떡을 듭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떡을 들고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먹읍시다. 이 떡은 우리 광야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우리 함께 먹읍시다 하면서 집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혁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몸입니다. 와우, 놀라운 혁신이에요. 고난의 떡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먹으세요. 받아 먹으세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찢기는 나의 살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처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에 쌓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몸이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자신의 몸을 가리켰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살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강화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요한은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며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사람을 살리는 떡이며, 결국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이 찢기신 바로 그 살이 떡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후에 잔을 드십니다. 보통 집례자들이 포도주를 들면서 4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포도주를 드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드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다 받아 드십시오.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바꾸신 거예요. 놀란 거 아닙니까? 왜 피가 중요하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에세스갓,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요한 제사,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면 죽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 즉 죄를 용서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뭐하느니라, 속하느니라,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는 결국에 구약시대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예배 전 마지막 찬송을,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구약의 죄, 이 짐승의 문제는 그냥 한 번 죄를 지으면 한 마리의 짐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또 잡아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써도 이것을 계속 사용하는 장점이 있는 것과 어떤 것은 이걸 한 번 쓰면 버려야 돼, 다시 쓸 수가 없어, 이런 단점이 있는 것, 어떤 거 사용하겠어요? 그렇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걸 쓰는 거죠. 구약은 그랬던 거예요.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이제는 필요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닭새끼라도 잡고 나오셨습니까? 없잖아요. 피 흘리지 않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후에 주전 1446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유월절을 지켜왔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 유대 교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50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던 이들이 유월절 양을 잡고 떡을 먹고 또 포도주 잔을 떼면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유월절은, 마지막 식사의 성만찬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만찬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은 이제 구약의 유월절을 지켰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유월절, 이러한 성찬을 지키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었고, 애굽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으로부터 제한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유월절은 온 세계 민족이 받을 수 있고, 또 영원한 구원에, 또 영원한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게 커요? 구약의 유월절이 큽니까? 신약의 유월절이 큽니까? 당연히 신약의 유월절이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주님이 제정하신 이 십자가를 기념하는 십자가의 이 살과 피, 이 성찬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자세, 횟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변화되어 왔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제가 떡을 들어서 기도를 하는 순간 이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로, 몸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화자, 몸체자를 써서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부터는 얘가 떡이 아니에요. 이제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인 거예요. 이 피를 기도한 후에는 예수님의 피가 되어버리지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미사 중심, 예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 중심에. 그래서 천주교 미사를 드려본 분들 계시지만 막 옷을 입고 뭘 쓰고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그리고 뭘 이렇게 돌리면서 연기를 내뿜고 촛불을 켜고 그림을 그리고 뭐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씀 중심이 아니고 예전 중심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종교개혁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로마의 구어로 되어 있어서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사제들만 알니까 이 성경 위에 교회가 있고 교황이 있고 사제가 있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성경인 줄 알았던 것이죠. 우매한 백성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그 구텐베르그 이 인쇄소를 통해서 온 전역에 성경이 전파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이 구교가 무너지고 우리는 초대교회, 주님과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신교, 기독교, 개신교가 된 것입니다. 너무 성찬의 의미를 부각시켜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경외감을 주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말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징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떡은 여러분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떡이지만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심벌이 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주님의 피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이 이걸 주님의 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잔을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쩌밍글리와 같은 사람은 상징설을 얘기했죠. 그러나 우리가 청산에 참여하는 떡은 단순한 상징의 의미가 아니라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시죠. 화면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성찬에 대한 메시지는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마지막 성만찬의 이야기와 함께 나머지 신약 성경에 오직 유일하게 성만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준 곳은 이곳입니다. 한 곳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그래서 성만찬 본문을 찾으려면 복음서 외에는 고린도전서 11장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따라가신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나를 기념하라. 근데 기념과 상징은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이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것이 상징화되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를 왜 드립니까? 추모 예배를 왜 드립니까? 잊지 않고 우리 부모님 기념하려고, 생각하려고, 추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탄절을 왜 합니까?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하려고 아니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려고. 왜 고난절을 왜 생각합니까?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을 생각하려고. 부활절을 왜 합니까?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부활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런데 그때만 지키지 왜 1년에 서양 사람들처럼 몇 번만 평생에 교회 가지 1년에 한 4번만 가지 왜 매주일 이렇게 정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일의 의미는 뭡니까?
주일. 안식일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루 쉬신 것처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의미지만 주일은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주일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을 기념하고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기독교 강요나 또 그의 주석을 보면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의 의견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존 칼빈은 이러한 상징설을 찬성하면서도 성별되었다는 것을 그의 공간복음서 주석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셋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떡이 성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떡이 화채설처럼 본성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단지 그 떡이 새로운 용도로 구별된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여러분,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별되고 성별된 것으로, 하지만 그것이 천주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화채설이 되어서 마치 그것이 주님의 살로 완전히 변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떡은 다 나눠줘요. 왜? 떨어져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조그마한 포도주를 또 실수를 해가지고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 떨어진 게 뭡니까? 떨어진 게 뭐예요? 주님의 피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핥아 먹어요. 주님의 살이니까, 주님의 피니까. 그래서 그 위험성을 뒤로 하고 잔을 나누지 않고 떡만 나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피는 사제들만 마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냐 이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칼빈은 이 공간복음서 주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좀 와닿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애로우심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영적으로 먹이신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찌 불뜻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것을 놓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앞두고 그것을 대하면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그 주석에서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성찬을 대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때로는 두려움과 최상의 경외심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으로 대해야 됩니다. 오늘 성만찬 본문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예식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는 양쪽에 빵이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샌드위치 구조란 뭐냐면 양쪽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성만찬 이 자리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앞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성만찬 자리에 식후에 베드로의 배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일 당장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슬프고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그래도 가장 곁에서 가장 기대고 같은 그릇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자기를 팔고 있고 함께 예수님 최고라고 하면서 또 제자들 중에 최고라고 여겼던 모든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부인할 것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잔과 피를,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 때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걷는 고난은.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 이상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두 번 이중 부정으로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주님의 몸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함께하는 거 무엇입니까? 가정에 아빠가 힘들 때, 엄마가 힘들 때 그래도 모아두었던 돈도 턱턱 목돈을 내어주고, 내 동생이 힘들어할 때 내가 뭐 하려고 계획했던 것도 툭툭 털어서 도와주고, 그것이 참여하는 거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가족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늘 병상에 찾아가 밤을 새고 출근하고, 이것이 참여하는 것이죠. 또 가정에 대소사가 있으면 바빠도 3일간 휴가 내서 모든 것 다 끊고 거기에 동참해서 장례에 동참하고, 그것이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임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봉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참여하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해서 1500년 동안 지켰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심으로 그 애굽의 속박이 아닌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심으로써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게 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유월절이 되었다. 이것이 엄청난 역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기초를 통해 여러분들의 결단들이 그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